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년이 빌딩 앞에서 자기의 모자를 내려놓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몇 푼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동전이 몇 입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자기 아이디어를 내어서 소년이 들고 있는 자판을 이 팻말을 돌려서 글을 썼어요. 글을 쓰고 그 소년의 손에 들려주고 이걸 들고 있으라. 그러면서 갔는데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전을 던져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득 채워질 만큼 동전이 많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 자판을 바꾸어 준 사람이 궁금해서 다시 와보니까 모자에 동전이 수북히 쌓였는데 그 사람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게 자판에 글씨를 아마 바꿔준 것 같은데 선생님 내 자판에 어떤 글을 써주셨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앞에 너가 쓴 글은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썼지. 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써준 거는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은 다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못 봅니다. 그렇게 글씨를 바꿔서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는 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보는 것을 당연시 여겼는데 여러분이 보는 것을 저는 못 봅니다 하는 그 글씨 속에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느끼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전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동전을 던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 속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눈으로 본다는 것 정말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 계속 한 주간 내내 눈을 썼기 때문에 전체가 흐려요. 그런데 이 정도라도 볼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에 돈을 계산해서 돈을 받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은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 감사가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놓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반복된 돌고 도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순환이라고 합니다. 순환. 그런데 이 순환에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악순환, 또 하나는 선순환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방송실. 자, 띄워졌나요? 위에 띄워졌죠? 악순환을 한번 제가 악순환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순환. 자, 선순환. 예, 계속해서 좀 띄워 넣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총을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드실까요? 채찍을 드세요. 채찍을 드세요. 그렇게 채찍을 들고 채찍을 맞으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합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총을 잊어버리니까 책망과 원망이 나오고, 책망과 원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과 감사가 넘치면서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껴요. 더 풍성하게 느끼니까 뭐예요?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더 큰 은혜가 오고, 더 큰 은혜가 오니까 더 큰 감사와 찬송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실 때는 감사하고, 또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불평해하고, 또 주실 때는 감사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불평하고, 이런 혼합적인, 혼돈스러운 그런 혼합순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악순환이라든지 혼합순환이라든지 이런 순환을 뭐로 바꿔야 돼요? 선순환으로 바꿔야 돼요. 선순환. 오늘 여러분 선순환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0편의 표제를 보면 무슨 시예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중에 감사의 시라고 표제에 붙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100편뿐입니다. 그런데 이 100편의 시를 보면 구조가 나와요. 그 구조가 뭔가 하면 즐거운 기쁨이 터져 나오면 그 다음에 교육이 나와요. 가르침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감사하면 또 5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교육이 나옵니다. 이런 교육, 감사와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감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2절에 보면 즐거운 기쁨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이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교육이 이루어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뭐예요?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만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감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도 또한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요. 그리고 다시 5절에 뭐합니까?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뭐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교육이 나옵니다.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선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는 만큼 또 뭐예요?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 찬송이 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더 큰 감사와 찬송 이것이 선순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 감사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 하신 분요?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 또 뭐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양. 그의 양. 자, 여기서 여호와,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거예요. 자존자라는 거예요. 그 자존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기 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의 감탄, 감사의 감격,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 이 절대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에 보면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뭐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는 뭐하시니? 선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셔서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선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또 이 선하심은 성실하게 지켜진다. 자, 오늘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영원하다. 그 성실하심이 뭐예요? 대대히 말씀하고. 근데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대대히 이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뭔가 하면 사랑, 자비, 긍휼, 은총, 오래 참으심, 용서하심, 이 모든 말을 통칭해서 이루는 말이 뭔가 하면 헤세드,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런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 인자함을 영원히 주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신 분. 여기 성실하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뭐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뭐라고 하지요? 아멘. 아멘. 그 아멘의 어원이 에무나. 아멘의 뜻이 뭐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실수하고 어긋나는 모습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감사의 근원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 감사를 풍성하게. 여러분 감사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뭐예요? 감사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4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넘치도록 감사. 넘치도록 감사라는 이 감격과 감사를 나 혼자서 찬양할 수 없이 너무 감격이 이 감사가 커서 나 혼자 찬송하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같이 찬양하자는 그 다 같이 찬양하자는 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온 땅이요. 온 땅. 나 혼자 찬송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뭐예요? 찬송합시다. 나와 함께 찬송합시다. 그런 내 나 혼자서 찬송하기에 너무 벅차. 너무 부족해. 그래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도시 전체를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게 오늘 시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나 혼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나의 아내, 남편, 부모, 자식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자. 그게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감사 찬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감사가 넘치는 선순환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혼합순환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뭐예요? 내가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지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또한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가 뭐예요?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우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감사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내가 제대로 접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베풀고 살아야 안 살아요? 살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녀와 생명을 바꾸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자녀에게 주었는데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 크게 느껴지지 못해, 오히려 부모에게 들은 한마디 서운함, 섭섭함이 더 크게 느껴져서 부모가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감사가. 그래서 커서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부모로서의 아픔을 자녀를 통해서 느껴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감사하려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떠나게. 그래서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뭘까요? 그것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과 5절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왜 감사를 못하는가 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 순간이 다 지나가면 언제 그러느냐 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당연시 여기니까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토록 감사에 대하여 인색하게 살아가면 제대로 마음 깊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어떠세요? 넘치게 받고 싶어요. 넘치게 받고 싶으면서 감사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모순된 인생입니까? 오늘 감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깨달았다면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터넷을 검색하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감사에 대한 효과, 감사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건강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개선이 됩니다. 감사하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내 정서가 개선이 됩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살을 예방이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성품이 점점 좋아지고 더 낙관적이 되고 더 긍정적인 성품으로 내 성품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행복지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왜? 감사의 선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직업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기에 우리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또한 혼합순환을 다 끊어버리고 나의 삶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순환을 내가 늘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서 선순환을 늘려갈 수 있을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순환, 혼합순환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선순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오늘 저기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서 제가 하나 하면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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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자. 하나. 감사하지 못할 일을 감사하자. 예,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실천해 가면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감사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풍성한 삶을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감사가 넘치고 불평하면 불평하는 만큼 감사는 사라집니다. 독일에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저 가난을 끊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 20명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빵을 구워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빵을 구워서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서로 좋은 것, 큰 것을 가지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 좋은 것, 큰 것을 마치 낚아채듯이 가져가면서 감사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늘 마지막에 와서
찌그러지거나 부서진 빵 조각을 들고 먹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와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빵을 먹었어요. 매일매일 아이들은 다투다시피 그리고 서로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낚아채듯이 가져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 아이만이 감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다가 어느 날 이 소년이 찌그러진 빵, 부서진 빵을 들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엄마와 나누기 위해서 빵을 잘랐는데 그 빵 안에 은하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어머니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분에게 우리가 감사한데 이건 우리 게 아니야. 이것까지 우리는 먹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부자에게 가서 돌려주라고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은하 6개를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집에 가서 빵을 열어보니까 쪼개보니까 이 은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돌려주었어요. 그럴 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 것 맞다. 내 것 맞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는 거야. 너에게 주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지켜봤는데 다른 아이들과 너는 달랐어. 다른 아이들은 싸우다시피 자기 것 챙기겠다고 싸우면서 감사할 줄도 몰랐는데 너는 매번 늦게 오면서 그 찌그러진 부서진 그 빵을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너를 지켜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에게 은하를 넣어준 거야. 이거 어머님께 갖다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뭐 하고 싶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또 거기에다가 더 넘치는 은혜를 뭐예요? 부어주시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넘치는 은혜 안에서 넘치는 감사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대대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